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2절 5장 1절에서 1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폭풍 속에 좀 잘 견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만 핀슨트필 박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가는데 너무 열차 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부인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느니, 기차 청소가 안 돼 있느니, 오늘 입었던 옷이 마음에 안 드느니, 괜히 여행 나왔다느니 너무너무 불평을 하니까 이 남편이 그걸 듣다가 주변 사람들을 이래보니까 미안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필 박사님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부인 곁에 앉았던 박사님이 그 남편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면서 본래 우리 집 사람 직업이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직업인지. 그래서 이 박사님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있다가 궁금하니까 그래 물었어요. 무슨 일에 종사하신, 무슨 직업을 가지셨어요? 이러니까 제조하는 회사에 다녀요. 이러더니 제조 공장. 더 이상하죠. 뭘 제조하기에 저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 제조 공장에 다닙니다. 참 남편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밑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불평 제조 공장 내 안에도 있는가? 감사 제조 공장 내 안에도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팔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만드는 내가 메이커인가, 행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댁은 어느 쪽이요? 어느 쪽입니까? 왜냐하면 이 산상순 첫 부분이 팔복을 이제 상상케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절씩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팔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른 관계에서. 따라합시다.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른 관계를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이 부분을 주님이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사람이요,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나 관계가 돼 있으면,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없어도 그냥 견뎌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전자제품만 해도 엄청 많아요. 요즘은 이제 로봇 청소기 나왔죠, 그죠? 쥐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지가 청소 다 해주는 거야. 에어컨 공기청정도 해주고, 또 뭐 해줘요? 온도 조절도 해주고, 또 뭐 습기 제거도 해주고. 틀어만 오면 지가 다 해줘요. 지가 다 해줘요. 요즘은 또 이제 자동차도 졸음운전 방지 딱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주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고 비킬 때 비키고 가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불안할 때가 왔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이세돌 그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싸워가지고 이세돌이가 졌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우리 보고 야 바보들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요 요새는? 그거 봐요. 다답이 딱 나요. 네이버에게 물으면 맛집이 어디냐 이러면 어디다 이라고.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은 안 물어요. 그냥 네이버 톡톡 치면 다 나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불행하십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를 보셨다고요? 무리들을 보았어요. 이 무리들이 누굴까요? 2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와 해당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고치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그 무리들을 보니까 24절이에요.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관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요. 평안을 노래하고 싶어요. 피스메이커로 살고 싶어요.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진정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져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기만 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시면서도 그가 참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팔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참복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네 가지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짓하는 사람 이 네 가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1번에서 4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복부터 의의 핍박을 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복, 하나님과 관계 복이 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 복이 형성되고 나서 5절에서 8절까지 인간관계 복이 형성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준다 그랬죠?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을 주신 그 심령의 가난한 복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는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긍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는 위로를 받게 돼가 있어. 그럼 그 위로를 받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라고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해주고 하시는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오늘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들이 찾는 복하고는 다르더라. 우리는 이 복을 아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우리 복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하고 막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막 복이 소원이니까 막 밥 먹을 때도 복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숟가락에 복자를 써가지고 빨아먹는다. 복을 빨아먹어. 베개 모에다도 복자를 써갖고 막 저녁에 잘 때 복을 베고 잔다. 온통 막 옷 저고리 옷감에 막 원신이 복자를 다 써놨어.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마카리오이라는 말, 먼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브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복이라면, 행복이라면 뭘 씁니까? 해피니스, 해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행복, 해피니스나 행복을 쓰지 않고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피라는 말이에요. 피, 보혈이라는 말이죠. 해피와 어떻게 다른가? 해피니스는 해펀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 그래 놨어요. 사전에 보면 해피가 뭐냐, 해펀이 뭐냐, 우연히 발생돼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잘 안 일어나지요. 근데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을 뭐라고 하냐면 bless,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인사할 때 God bless you,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할 때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래 이 단어는 blood라는 피라는 말인데요, 이 피는 어디서 쓰는 피냐? 제사 때 쓰는 피예요. 제사 때. 복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내가 제 용서함을 받으려면 동물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릴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들의 참된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참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팔복을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복,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심령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부자다. 지금 아마 이리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가진 게 많은 게 부자야. 나는 없으니까 가난해.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심정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별이 다 들어있어. 미움시기, 다툼, 질투, 불만, 원망, 독설, 별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내 자존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아적 개념. 그래서 내하고 조금만 수틀려도 이건 수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꽉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덕규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근데 주님은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거 다 한번 비워보고 나로 채워보면 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헬라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포토코스라는 말이라는 쓰는, 이거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사람들하고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 쓸 때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페레스라는 단어는 상대적 빈곤일 때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두 용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가난은 프토코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완전히 파손된 상태, 내 심령에 나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돈 한 푼 없는 땡땡이처럼 돈 한 푼 없는 상태, 자신의 의식주의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텅 빈 상태를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물질적인 프토코스는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거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심령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안에 다른 게 꽉 차야 다 있는 겁니까? 진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이 참으로 무지해서 나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 그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모든 삶의 기초가 다 무너져버리고 주님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주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라야 돼요. 나하고 싫으면 포기해버려야 돼. 하다가 때려쳐버려야 돼. 왜 그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주님보다 세상이 좋고, 주님보다 물질이 좋고, 주님보다 향락이 좋고, 주님보다 내 자랑이 좋고, 예수 자랑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적으로 충만해가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서 천국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복은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곳에 주님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져요. 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희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잘 해나갔어요. 근데 타락해갖고 왕을 세워달라니, 왕을. 너무너무 조르니까 그래 그러면 세워줄게.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워줬어요. 사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를 버리노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다윗 왕을 세웠지요. 다윗 왕을 세워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전쟁할까요?
모든 것을, 물론 다윗도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장대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겼던 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을 따라간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정통을 따라가는 왕들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왕들은 다 제약으로 실패하는 왕이 돼요. 다윗의 정통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승리하는 왕이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세울 때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요 참된 복의 근원이더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애통이라는 말, 창자가 끊어질 때 한 아픔이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하고 옛날에 우리 믿었던 선조들이 믿었던 시대들하고 신앙관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요 근래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사람, 눈물이 안, 내일이라도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리시고 안 나면 물이라도 찍어 발라가지고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10월에는 좀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대 10월에는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애통한다는 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곳에 어떤 게 있으나요? 애통하는 자기보다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염려가 오면 사람에게 가서 따지거나 사람에게 가서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위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거스틴 참으력에서 어거스틴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제된 모습을 두려워서 떨었다. 그 성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늘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 대설교가인 스펠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심하기 전에 7년 동안 지난 내 세월을 보는데 두더지보다도 못한 나였다. 미국의 최대 영적인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지옥 밑바닥에 앉아있는 것과 같았다. 신앙의 거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통회하면서 애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에요. 애통은 죄의 심각성의 결과를 알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애통을 안 해요. 성자들이 애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더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일수록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성자들일수록 애통하는데,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적인 만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의 기도와 간구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기도와 부르짖음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 투기하지 마시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헬라어 브라우스라는 단,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온유한 자가 어떤 말이냐,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모든 섭리를 주님께 안고 철저히 낮아진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가 얼마나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져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지팡이 하나 들고도 그 일을 행해요. 두렵고 떨리는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 하나 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니까 바로도 벌벌 떠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엄청 비방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어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학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받아주고, 내게 이익 있는 사람만 받아주고, 괜찮은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셨는데, 그 중에 누구요? 나 같은 자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하루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싼 나 같은 사람도 온유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아들이라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온유함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자,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통로를 건너야만이 온유하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화합이 일어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참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유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주장을 막 관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직 모르는데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주님 내게 은혜 달라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단 말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버리는 것만큼 주님께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풍성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에 줄입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의에 줄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또 그 영혼에게 전해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가, 의에 줄임이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뒤에 복은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긍휼의 복, 이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긍휼이 흘러가요.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요. 목장에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힘든 사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나가 되는 축복이 뭡니까?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렬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과 긍휼이 누가 더 센가?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애인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긍휼은 원치 않은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다. 도저히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방문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원하지만은 참된 긍휼의 표현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비판의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비판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말하면 2개 이상 나한테 돌아옵니다. 3개 말하면 6개가 돌아옵니다. 배로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또한 내게 배를 돌아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이 이 복을 이렇게 나열을 해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보니까 이 복이 흘러가야만이 네가 바로 살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교회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속에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시기, 다툼, 질투, 원망, 분노, 아버지 세상 것, 세상의 정욕, 쾌락,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있다면 하나 둘씩 예수 이름으로 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세워주셔서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의의 기업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서울산의 성도들을 임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브레이싱, 그 복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